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또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일산영문교회 교우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송 부르며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며 요새가 되시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 아래서 우리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걱정 의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로 밟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일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어긋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참회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시간 지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저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춥고 헐벗은 이웃에게 몸을 덮게 하라 하면서도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한다고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게 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돕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냥 여러분 나태하여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못사도 아무는 신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우마를 잡으랴. 부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이런 것 모든 영혼 받지만 해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는 삼아주시고 폭염 가운데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여 자연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법을 심각하게 손상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기후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이 건설한 최대의 문명을 자랑하는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이러스 역병으로 인하여 지구촌에 2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확진되고 8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이 역시 우연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빗발치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의 교회들이 열심히 방역을 하고 노력했지만 권력과 명예와 이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 정부로부터 교회에 대한 강도 높은 제한 명령을 발동하는 명분을 제공하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이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공동의 책임임을 고백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웃과 사회와 국가에 크나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피나는 노력을 헛되게 했습니다. 수백만 학생들의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엄청난 직감적인 피해를 입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세상 욕심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웃에게 피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과 결과를 따지지 않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재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완전하지 못한 우리 먼저 믿는 우리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삶의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인식의 체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떤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교회 학교는, 재정관리는, 예배의 형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주님, 우리가 바른 길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병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거동하지 못하는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여름 수련회를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저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아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로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곳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이 사태가 풀리기만을 고대하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제는 코로나19가 모두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세계 선교사에게 열심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가 공예배가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남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전은미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신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시는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교 현장이 어소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현지에 남아서 의사의 직임을 가지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따님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마음에 든든함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에 깨닫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봉헌 시에는 특별히 우리 수재민 돕기 구호 헌금도 같이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봉헌송은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이 크신 은혜들을 헤아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각 가정의 창고에 쌓을 것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복된 손길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봉사와 장학사업을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왕성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히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당한 수재민을 돕기 위한 구호헌금도 함께 드리오니 이 헌금이 저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재해 현장이 정상으로 복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말씀은 우리 남아공 선교사님이신 전은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코로나19 방역 지침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그 지침이 발표됨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모든 그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도 홈페이지에 있는 영상 설교 영상을 참고하시고 주보 참고하셔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새벽 기도 시간도 예배를 따로 인도하거나 인도자가 없이 그냥 교회 그 시간에 교회 문만 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그냥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번 주부터 구역 관찰회하고 구역 활동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무기한 연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 가라앉아지면은 우리 구역 활동도 소그룹 모임을 재개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재민 돕기 구호헌금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 헌금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구자에 반드시 수재민 돕기 헌금은 수재민이라고 표기를 해서 드리는 헌금은 수재민 돕기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제 전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무조건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려운 여러분, 오늘 찬양을 들으신 것처럼 이럴 때도 예수님 의지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150편, 시편 150편을 읽었는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오늘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때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야만 하는 것은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제가 저희 큰딸이 지금 남아공에서 의사로 있는데 우리 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그래도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딸이 저에게 반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엄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남아공은 코로나가 한국보다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우리 딸이 저에게 말한 것은 10명의 의료진이 이미 감염이 됐고 그 중에 4명이 죽었고 1명 중퇴, 5명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 앞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해요? 제가 우리 딸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얘야, 그렇지만 오늘도 네 호흡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제가 너무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가 막혀서 말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그 말에 동의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기만 하고 이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저희 코로나가 시작된 것은 1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2월 되면 끝날까? 3월 되면 끝날까? 지금 8월이 되어도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Before Corona.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After Corona. 코로나 이후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코로나 이후를 기대해 왔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제 그 기대감이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With Corona. 앞으로는 이 세계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는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존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암 환자들이 1년에 3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교통사고로 한 3,000명 가까이 죽는다고 그래요. 심장마비 플러스 교통사고. 그리고 감기 환자, 독감으로 한 1,000명 정도가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숫자가 얼마입니까? 1,000명입니까? 아닙니다. 100대 숫자입니다. 300~400명? 그 정도 숫자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코로나를 너무 무서워하면서 위축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물론 기독교인들이 많이 박해를 받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너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그럼 직장 나오지 마.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정직한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근데 어느 시기인가부터는 이 사람은 다 좋은데 교회를 다녀요. 이게 뭐예요? 굉장히 부정적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갔다 온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핍박이 어떻게 올까? 이것도 하나의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소망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코로나에 대한 위력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이냐,
그런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나가 다 동의하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 크게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싸움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전부터 보이지 않는 그 세계와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코로나를 생각할 때에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숫자에 민감했습니다. 오직 숫자가 많아져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코로나가 시작되어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교회가 매주일마다 숫자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와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 많은 사람들이 싸움에 나가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떨쳐내시고 그 중에 300명만 하나님이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셨던 오병이어도 적은 5개의 떡덩어리로 2마리의 물고기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이미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먹었습니다. 현대 세계의 선계 사회에 발맞추어서 그저 숫자에 많이 오면은 좋은 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아무리 못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이 예배를 얼마나 그리워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습니까? 처음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다가 교회에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감격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는 문제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좋아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귀등에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저절로 자연이 회복이 됩니다. 이거는 뭐 한 나라가 해서는 되지도 않죠. 전 세계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거 외에는 묶어놓을 방법이 없으셨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세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오면서 맑은 하늘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이런 맑은 하늘이 우리나라의 하늘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느꼈었던 것은 뿌연 하늘, 비가 올 줄 알았어요, 그날. 근데 알고 보니까 미세먼지였다는 겁니다. 점점 환경이 살만해지지 않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교회 교육, 신앙 교육,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교회 교육은 오직 교회에 있는 선생님들의 교육으로만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이 과연 선생님들의 교육만으로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서 어려서부터 저에게 하셨던 신앙교육. 제가 말하기도 전에, 걸어 다니기도 전에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업고 그 새벽 기도에 나가서 했던 교육. 그리고 정말 기도할 수 없었던 저에게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금요 심야 예배가 아니고 금요 철야였습니다. 어린아이인 저를 데리고 가면 제가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잡니다. 자던 어쨌든 하여간 교회 안에서 잡고 밤새워 기도하셨던 그 부모님들의 그 신앙이 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는 교육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교육이 무너지면 신앙교육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모님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역기능도 발생을 합니다. 아이들이 보지 못했던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고 굉장히 좋지만 부부가 항상 너무 붙어있다 보니까 이혼율이 또 증가한다지요, 요즘은. 이거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많이 소중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그 남아공에서는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이 나라를 잠가버렸어요. 락다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비행기도 떠다니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주와 주를 서로 오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병원하고 약국, 그 다음에 야채 가게만 열었어요. 그 정도로 되고 사람들이 락다운이 다음날 몇 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사재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다고 그러죠. 유튜브에서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한국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는 품목이 딱 두 가지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 물하고 화장지. 화장지가 왜 이렇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물은 뭐 필요하겠죠.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럽니다. 우리는 화장지 살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꾸깃꾸깃 종이 해가지고 이거 화장지로 썼어요. 쓰다가 안 되면 나중에 우리는 종이로 우리는 할 수 있어. 근데 서양 사람들, 외국 사람들 잘 못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우리는 물로 닦을 수도 있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다가 보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조건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저런 것들로 치장하고 살아갔지만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정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나쁜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몇 가지 중에 택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역병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것을 보면서 아니 왜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여워하셨지? 근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다윗의 처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그 안에 누가 들어가서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충동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마땅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못하게 막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겁니까? 굉장히 나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곳이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상황을 그 계수하던 것들을 멈추면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췄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굉장히 질병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저 보시기에는 굉장히 정상적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제 그 장신대에서 이제 교수로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논문이 거의 마감되어질 때 제가 뇌졸중으로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원인이 되어서 지금 남아프리카라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땅끝은 왜 아프리카였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남미도 있었을 텐데 아프리카 중에서도 제일 남단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마 저는 땅끝이라고 생각해서 그곳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서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제 혀 안에 입속 안에 혹이 엄청 큰 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어요. 유학 가서 점점점 발병을 하기 시작해서 큰 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그 혹을 보는 의사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혹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 제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혈액량이 많아지니까 이 혹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안에서 피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피가 한번 터지면 분수같이 솟아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돼서 거기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혀를 반을 잘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한국으로 쫓아났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그 한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대체의학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저희 이모부님이 한의사시고 사촌동생이 한의학 박사예요.
근데 결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기를 안 되겠다. 조금만 우리가 견뎌보자. 지나가다 보면 의학적으로 뭔가 방법이 있겠지. 그러다가 남아공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가 떨어져가지고 치과를 갔는데 치과 의사가 제 입속을 바라보더니 기절을 하는 겁니다. 네 안에 이만한 혹이 있다. 나 알고 있어. 너 빨리 병원에 가라. 아는 병이야. 괜찮아. 그래도 이 의사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레퍼런스를 써줍니다. 큰 병원에, 종합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종합병원을 딱 갔더니 거기에 의사가 이제 남아공에는 프레토리아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이 그래도 의술이 굉장히 괜찮은 곳이에요. 알고 보니까 최초의 심장 이식 수술도 남아공에서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아공에 백인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저에게 이렇게 그 진단을 내리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이게 영국에서 말한 것처럼 불치병이 맞아. 이건 고칠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데 내 친구가 있는데 친구한테 가보라고. 그러면서 또 레퍼런스를 써줘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못 만났던 의사를 만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의 추천서를 받고 갔더니 거기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영국에서 온 의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맞아. 이거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불치병이다. 자기가 정맥에 문제가 있어서 온 사람들은 한 500명 이상을 치료를 했다는 겁니다. 목에 이렇게 혹이 난 사람, 눈두덩에 혹이 난 사람, 뭐 별별 군데 혹이 난 사람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조금 희귀한 병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이 혀를 갖다가 엑스레이를 찍어오래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갔더니 전광판에다 엑스레이를 딱 걸고 보니까 여러분의 혀 밑에는 이런 것이 없을 겁니다. 저와 같은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혀 밑에 두꺼운 시꺼먼 동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맥이 터질 때마다 영국에서 그렇게 분수 쏟듯이 피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머전시로 실려가기도 하고 수술을 긴급하게 하기도 하고, 이제 영국에서 말할 때에 한 번만 더 터지면 이제는 방법이 없다. 혀를 잘라야 된다.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의사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다른 사람들을 내가 500명을 치료했지만 그들은 너 같지 않았어. 이렇게 너같이 동맥이 있는 사람은 어떤 백인이 하나 왔고, 백인 대표로 흑인이 하나 왔대요. 그래서 동양인으로는 네가 처음이야. 이거는 영국에서 말한 것처럼 불치병이 확실해. 그러나 내가 의료 선교사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거는 수술이야. 나는 수술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맥은 정맥보다 혈액의 속도가 120배가 빠르답니다. 그래서 약을 집어넣어서 수술을 해가지고 약을 집어넣어서 이걸 줄여야만 이것이 치료가 되는데, 동맥은 약을 넣어도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수술하는 것은 내가 의사니까 내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는 것은 누가요? 하나님이 하실 몫이다. 지금부터 기도하고 우리가 하자. 그래서 한 달 동안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그 당시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는 불치병이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저희 시어머님께서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큰새언니가 매일 교회에 나와서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수술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수술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가 이것은 3일이면은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3일 동안 혀가 가라앉질 않습니다. 입속 안에는 혀가 하나 가득이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빨대로 여기다가 꽂고 물밖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생굶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거의 열흘 가까이 되었을 때 저희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 혹이 완전히 납작해졌다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거울을 보니까 완전히 납작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제일 싫은 게 비이성적인 그런 간증하는 걸 제일 싫어한대요. 그런 저희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에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동맥이 변하여 정맥이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여러분, 그런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이것을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굉장한 문명의 발달이 또 오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다 인터넷 방송들을 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없는 교회, 조그만 교회들은 그거를 막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유튜브 아니면 요새는 뭐 핸드폰으로 찍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대면이라고 하지 말자. 마치 정부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쫓아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언짢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디지털 워십이라고 하자. 디지털 워십.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아, 맞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디지털 워십을 하는 거로 생각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사랑하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되어졌냐면 신앙의 모든 껍질들이 벗겨졌다는 사실이에요. 뭐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것저것 다른 교회들이 다 하니까 우리 교회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구역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권고하고 그 말씀으로 키우지 않고 양육하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은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들이 재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언젠가 끝나겠지,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에서, 구역에서, 교육에서, 예배에서 모든 것들을 디지털화 하는 것들을 점점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 대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사하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하세요. 억지로 감사하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 감사를 놓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무조건 하루에 10가지씩 적어보자. 어떤 때는 뭐 감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속에서 분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성격에 진짜 막 화를 낼 수도 있고 정말 속으로 막 욕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나마 제가 목사인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아, 주님, 정말 이렇게 답답한데 마스크 안 쓰고 다닐 때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감사를 자꾸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단은 때때로 우리를 건드립니다. 이렇게 건드리고 저렇게 건드리고. 저는 어떤 것으로 많이 시험을 받았냐면 어려서부터 병치레로 국민학교 4학년 때 죽을 뻔하다 살아나서 신학교 가고, 그 다음에 또 유학 가가지고 죽을 뻔하다 살아나가지고는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고, 그 다음에 혀가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암도 걸리고, 그러면서 보니까 안에 많은 것들이 기형인 것들을 55세 때에 알게 됐어요. 암이 걸리고 나서야 검사를 하다가. 왜냐하면 암 수술하기 전에 그 전에 수술했던 곳에 모든 자료가 다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못 기다리고 그걸 다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슨 통 안에 들어가서 제가 검사를 하는데 이 몸속 안에 무슨 쇠 조각 있으면 죽는데요, 제가. 그래서 다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검사를 하면서 느껴진 그 의사들이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자궁도 약간 문제네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혹시 유산했냐고, 그리고 아이는 있냐고. 아이가 없어야 마땅하대요, 제가. 근데 아이가 멀쩡히 둘이나 있거든요. 유산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그것도 기적이랍니다. 그리고 뭐 뇌출혈 때 터진 이 혈관도 기형혈관이 터졌대요.
그 다음에 또 암 걸려가지고 또 방사선 하려고 보니까 또 남들보다 또 이 심장도 또 다른 쪽으로 가 있대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또 쉬고 놀고 있었습니다. 방사선 준비하는 동안. 여러 가지가 많은 것이 기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해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형아로 태어나야 마땅할 저를 이렇게 겉껍질이라도 온전하게 해주셨군요. 감사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사단은 물러갑니다. 더 이상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과 인식들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잠깐 이제 남아공의 그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남아공 사진을 보면 저희 남편은 신학교육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가서는 남편이 조직신학을 했고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신학교육을 했습니다. 15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신학교육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의 70%가 거의 물건을 훔치다 잡혀가지고 재소자였던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어떤 일을 했냐면 교회를 건축을 해서 어린이들을 좀 데리고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신학교육을 하면서 그 대학생들이 올 때는 저렇게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성경학교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남아공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런 성경학교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생애에 처음 맞이하는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서 이제 저희가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흑인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 여러분들이 텔레비에서 굉장히 멋진 곳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케이프에 많이 있고요. 저희가 사는 지역은 아프리카에 있는 보통 아프리카입니다. 저기에는 저런 그 판잣집 같은 것을 하나 빌려가지고 저희가 리모델링 한다고 저렇게 녹색으로 열심히 페인트를 했습니다. 레타봉이라는 지역은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굿 처치라고 한 것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뭡니까? 굿 사마리탄이라고 영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타봉 지역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교회가 되자. 굿 처치라고 저렇게 현판을 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남아공은 12개의 공식 언어가 있었지만 저희 교회는 영어로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자기들은 안 나오면서 아이들을 보냅니다. 아이들이 점점점 숫자가 늘어나니까 교회에서 도저히 그 판잣집에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 교회를 하나 건축을 했습니다. 저기에 있는 성도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인데 안에 있는 녹색 옷은 찜질방 옷이에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물품들을 보내주는데 그 물품 중에 하나를 보내준 그 성도들에게 나눠주니까 자랑스럽게 입고 자기 전통 옷을 입고 그 유일한 판자촌만 있는 그곳에 유일한 벽돌집이 저렇게 서니까 교회가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어린이들로 꽉 차가지고 더 이상 교회가 지은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예전 교회에서 앞에다가 텐트 치고 뒤에다 텐트 치고 그러다가 이제 입당을 하고 들어가 보니 앞에서 뒤에까지 꽉 찹니다. 나중에는 아이들이 그냥 이 강단 앞까지 막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 무조건 토요일 날 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릴 거야. 주일날은 우리 교회가 어린이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어린이들 오고 어른들은 이제 아이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엄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날 와. 그래서 목요일은 어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또 쪼개자. 그래서 유치부와 아동부 어린이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유치부로 나눠 보다 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해서 한 100명 정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동부 예배. 왜냐하면 유치부 아이들도 있고 애들을 데리고 온 언니 오빠들이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저희가 문을 닫고 뒤에 있게 하는데 뒤에서도 다 들리는 거예요. 안에서 무슨 저걸 하는지 무슨 찬양을 하는지. 그러니까 자기들도 애기들을 데려다 주러 가가지고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고 안 와요. 안 와.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예배 드리고 또 가느라고 또 하여튼 언니 오빠들이 안 오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은 매일같이 방과 후 학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지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알코올 중독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은 많고 직업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알코올
그 중독이 되는 것들. 그리고 아버지들이 거의 일을 안 나갑니다. 엄마들이 주로 일을 나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도록 오후에는 방과 후 활동을 하면서 저렇게 태권도를 가르칩니다. 마침 좋은 평신도 태권도 그 하시는 사범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미 저희 교회와 함께 사역하기 전에 다른 곳에서 한 8년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국가대표를 배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국가대표를 양산할 것을 꿈을 갖고 저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저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열심히 피아노를 잘 치는 뮤지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린이들을, 중고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저희 교회에 반주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중에 2명이 아주 특별나서 저는 몇 년 동안 피아노를 쳐도 아직도 제대로 못 치거든요. 쟤네들 딱 2년 배웠는데 모든 반주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수학을 가르칩니다. 흑인 아이들이 제일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수학을 못해요. 근데 이 수학을 통과해야만 매트릭이라는 한국에서 말하는 그 수능을 통과를 해야만 대학을 갑니다. 저런 지역에서 대학을 가는 것은 꿈에 정말 자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걸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태권도 사범님 처제가 한국에서 25년 동안 수학 학원을 하신 원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저렇게 수학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저희에게는 댄스 클럽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런 댄스뿐만 아니라 힙합을 굉장히 잘 추는데요. 제가 이 흑인들은 온몸에서 그 음악이 흘러나오는 걸 아는 게 어린 애기가 이제 아직 걸음마도 못하는 기저귀를 찬 아이, 겨우 서는 아이가 앞에 나와가지고 막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음악이 나오니까 막 흔들어요. 그거를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저절로 이 몸에서 나오는구나.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이렇게 앉아서 안 드려요. 막 일어나서 춤을 춥니다. 그 다음에 춤을 추다가 이제 안 되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뺑뺑 돌면서 춤을 추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막 한 사람 두 사람 같이 합쳐서 춤을 추는데 그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린다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힙합도 가르치고 또 댄스 클럽 저기 아이들이 함께 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평신도 지도자인데 저분이 오셔가지고 토요일 날은 학생들에게 또한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제일 지금 보시는 왼쪽에 그 마이크를 들고 있는 분이 한국 사람이고요. 그 옆에는 군인이고 그 옆에는 대학생이고 그 다음에 체크무늬 옷을 입은 분은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어른들이 이제 목요일 날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저거는 뭐냐면 락다운이 되고 나서는 우리나라는 모두 돌아다닐 수 있었지만 저렇게 고속도로가 봉쇄되면서 군인들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흑인 지역에 다니면서 군인들이 진압을 하다시피 해요. 바깥에 뭣도 모르고 나오면 막 총을 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전쟁도 아닌데. 근데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오질 않아서 그나마 코로나가 괜찮아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코로나가 되니까 저게 지금 저희 큰아이가 근무하는 병원 주차장인데 종합병원이에요. 개미 새끼 하나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병원도 무서워서 안 오고. 그리고 맨 처음에 락다운 됐을 때는 아주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는 사람들 아니면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 외에는 다 퇴원을 시켜버렸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호흡기도 없습니다. 그 마스크. 그런데다 진단키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계속 물어봤습니다. 코로나 사람들 몰려면 어떡하냐. 그런데 그 의사들 얘기가 모른다. 우리도 지시받은 바 없다. 정말 한심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완전히 닫혔습니다. 저희도 3월부터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가가지고 흑인 지역에 가서 NGO 활동을 합니다. 그냥 먹을 것을 나눠주고 우리가 이때 살아남자.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된다.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어린이 중고등부 학생에게도 나눠주고 어린이에게도 나눠줍니다. 어린이에게 나눠주니까 그 부모들이 되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안 나가고 아이들만 보냈는데 이 아이 때문에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어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남자들이. 그런데 저 모습은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고, 한국이 이렇게 그들에 비해서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은 가장 위험한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나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아마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가장 늦게 열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언젠가 다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만날 날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겠지만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에 힘입어 저희들이 함께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될 거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것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의 마음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기독교인이라서 저들이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몸 자체를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 되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대로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문화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하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어려운 형편을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변화를 바라보며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하여 위축되고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들이 오히려 새로운 세계의 변화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이 되기를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